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수고하신 찬양대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좋은 계절입니다. 또한 사순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시면서 은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3월 달에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가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네 번째, 다음 주까지 다섯 번째 말씀을 각양각색 다양한 각도에서 좀 말씀을 나누면서 이 말씀을 나누는 목적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가게 함입니다. 신앙생활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우리의 삶에서 말씀으로 체험케 하시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가면 반드시 이깁니다. 중간에 포기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제까지 해왔던 모든 것들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결과적으로 구원의 문제는요, 끝까지 가는가의 문제의 싸움인 거예요. 성령께서는 여러분 끝까지 가도록 계속 밀어주시는 것이고, 사탄은 중간에 어떤 이유든지 포기하게 만드는 게 사탄의 계략입니다. 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믿음의 공동체를 계속 이어갈 때 우리를 그곳에 있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뭘까요? 또 계속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요인은 뭘까요? 오늘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좀 같이 나누시면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흥망성쇠의 분기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정탐꾼 사건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정탐꾼 사건. 이 정탐꾼 사건은 매우 중요한 사건인데,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하려고 출애굽했는데 신앙생활이 초토화 됐습니다. 신앙생활이 무력화된 획기적인 사건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며 경고성의 사건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보내길 원하셨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 저기 위에 고센이잖아요. 고센이라는 땅에서 출발했어요. 숫곳을 통해서 쭉 가다가 아마 저 예담 쪽에서 홍해를 건넌 것 같고, 그 다음에 쭉 아래로 내려와서 시내산에 이르러서 그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 쪽으로 이렇게 옮긴 거예요. 이 가데스 바네아는 저 가나안의 남쪽 부분에 있는 출입구죠. 이제 저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기 계속 놔두세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정탐을 시켜요.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서 정탐을 시킵니다. 여러분 그 시점이 언젠가 하면 2년 2개월 20일 되던 해예요. 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저기에 올라가던 시점이 출애굽한 지 2년 2개월 20일, 약 27개월 되던 시점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보시기 위해서 그 믿음을 점검하시고, 만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판단이 되면 하나님께서 요 27개월 만에 가나안 땅의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여보내기 하기 위해서요. 그 땅을 정탐한 이유는 그 땅이 어떤 땅인지 궁금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누가 사는지 그거를 알아보게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땅에 들여보낸 이유는 그 땅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시험하시기 위한 거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 가데스 바네아에서 딱 들어갔으면 27개월 만에 끝난 거잖아요. 근데 그 시험에 불행하게도 불합격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직은 아니로구나 이렇게 판단하셔서 어떻게 하셨냐면요, 삥삥삥 돌려서 저 아래까지 내려와서 저 위로 올라가서 저 요단강 서편까지 저렇게 40년을 돌린 거예요. 40년 동안 혹독한 광야의 훈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초한 결과였어요. 하나님의 원래 계획에는 40년 광야 훈련이 없었어요. 만약에 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훈련에 합격해서 그 가나안 땅에서 보았던 것들, 이것들을 하나님의 기준에 합격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었기만 했었다면 성경에 40년 광야 생활은 아마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하나님은 광야 40년을 즐거워하지 않으세요.
12명의 정탐꾼이 거기 들어가서 정탐을 했는데 이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 보고했어요. 이 부정적 보고를요, 여러분 나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부정적 보고는 현실적 보고로 바꾸셔야 돼요. 있는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너무나 큰 사람들이 있고 너무나 모의가 없고, 아니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땅이라고 그래가지고 가면은 그냥 덜컥 주실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아낙 자손이 살고 있다. 여러분, 아낙 자손이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 말씀에 잘 나타나 있는데, 특히 아낙 자손은 아니지만 골리앗 같은 사람이 그 계열의 거인족이거든요. 이 골리앗 같은 사람 사무엘상 17장 4절에 보니까 키가 6규빗 한 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규빗이 여기에요. 45cm 여기서 여기까지 이게 한 규빗이에요. 6규빗이라고 하면은 45 곱하기 6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한 뼘은 20cm 정도, 대략 잡으면 3m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서 봤는데 사람이 키가 3m예요.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메뚜기, 당연히 메뚜기 같죠. 3m 앞에 있으면, 오늘 구청년 안 왔나? 194cm. 그 옆에 딱 서니까 저는 어깨에도 안 오더라고요. 3m면 이렇게 봐야 되죠. 3m는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내 이성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딱 봤는데 내가 생각했던 땅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이에요, 사실. 두 명의 여호수아의 갈렙이 긍정적 보고를 했다는데 세상적으로 보면 사실을 보고한 게 아니에요. 다른 보고를 한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이 진짜 보고를 한 거고 2명의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상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정적 보고라고 불리는 이 현실적 보고를 했는데 10명의 정탐꾼의 이 보고 때문에 공동체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불신과 두려움과 오해가 불러일으켜져요. 그 결과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생각은 싹 다 없어지고 신앙생활을 더 이상 이어갈 수 없게 만드는 결정적이며 치명적인 요인이 되었어요. 어떤 게? 그 사실적 보고가. 여러분, 그로 인해서 출애굽 1세대는 치명적인 결과를 맞는데 싹 다 죽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가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놀랍게도 현실적 보고였단 말이에요. 그로 인해서 불신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오해가 생겼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1절에 보니까 통곡하게 만들었어요. 2절에 보니까 원망하게 만들었어요. 2절 하반절에, 오늘 민수기 14장 2절 하반절에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겠다. 이게 뭐예요? 절망, 자학. 3절에 보니까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냐. 회귀, 퇴보. 여러분, 5절이 더 충격적인데 그 당시에 많은 군중들이 모세와 아론을 이스라엘의 온 회중 앞에 엎드렸다니까, 꿇어 엎드린 거니까 쿠데타가 일어나는 거, 폭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폭동이 일어났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10명의 정탐꾼의 사실적 보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가고 어떤 복을 누리며 또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요건이 뭔지를 같이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일 먼저 이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갈 때 어떤 게 가장 중요한가를 볼 때 이 선출된 사람들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뽑힌 사람들, 신앙의 공동체 지도자들이죠. 앞에 화면 보시면 민수기 13장 1절로 3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지파 중에서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보낼지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내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대표자란 뜻이에요. 뽑았어요. 쫙 봐가지고 이 사람이 제일 괜찮아 그래서 다 뽑은 거예요.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나온 거예요. 12명. 여러분들, 이 12명으로 뽑힌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한을 부여하셨어요.
너희들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면 내가 그대로 하겠다. 그들이 어떻게 보는가, 어떻게 보고하는가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흥망성쇠가 결정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신앙의 공동체의 지도자는 이렇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무나 지도자가 되면 안 돼요. 시간이 지났다고 뭐 연륜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의 공동체의 지도자는 실력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식견과 관점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 즉 믿음이 있는 분들이어야 해요. 오늘 제 말이 아니라 여기에 여실히 드러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옛날에 출애굽할 때 민수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만 해당되나요? 이건 우리랑 관계없어요. 그런가요? 우리 교회랑은 전혀 관계없어. 그런가요?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는 복음주의 교회예요.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인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10명의 부정적인 보고, 현실적 보고를 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 앞에 있는 장 13장을 보시면 25절을 보십시오. 2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꼼꼼히 잘했다는 뜻이에요. 대충 한 게 아니라, 요나처럼 대충 한 게 아니라, 빈손으로 막 한 게 아니라, 자기 주장을 한 게 아니라 꼼꼼히 했다. 성실한 사람들이었다는 뜻입니다. 또 18절 보십시오. 13장 18절을 보니까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사를 하는데 그냥 자세하게 한 거예요.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땅이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그러니까 사람들의 행태를 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19절에 가면 땅이 좋은지 나쁜지 토질 같은 것도 다 조사하고, 지역의 분포, 어떤 사람이 사는지, 토양의 질, 땅의 상태, 크기, 19절에 20절 보니까 면밀히 조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전문가예요. 전문가. 이게 뭐 좋네 이런 게 아니라 다 조사해서 다 전문가예요. 또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12명 중에 10명이 같은 뜻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주관적인 견해가 아니라 12명 중에 10명이 같은 생각을 갖고 객관성도 확보하고 있고, 또 굉장히 사실적인 사람들이에요. 거짓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정도면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 10명의 지도자들은 성실하고 전문적이고 객관적이며 사실적이며 현실적인 감각이 탁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어요.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보이는 게 전부예요. 그걸 계속 주장해요.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계속 그 현실적 감각을 주장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전문성, 수치 같은 거 막 갖다 대면서, 통계치 막 갖다 대면서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의 사람은 할 말이 별로 없죠. 다 있었는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없었어요. 여기서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약속과 비밀을 볼 수 있는 관점과 시각이에요. 그들은 단지 보이는 것들, 본인이 확인되어지는 것들, 느끼는 것들을 통해 판단하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결과 그 공동체가 굉장히 발전하고 승리한 게 아니라 이상한 결과를 맞게 됐는데 완전히 패망했어요. 쿠데타가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는 깨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통곡하며 그런 공동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제가 신앙의 공동체를 이어갈 때 중요한 것들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이 선출된 분들의 중요성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공동체 지도자 여러분, 우리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뽑혀서 안수 받았잖아요. 여러분의 어떻게 보는가, 어떻게 판단하는가, 어떻게 말하는가에 따라서 이 다사랑 공동체의 운명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은 성실한, 전문적인, 객관적이며
현실 감각이 뛰어난 지도자를 원할지 몰라요. 그러나 신앙생활 속에 승리하려면, 이것을 계속 이어가려면 하나님의 믿음이 요구됩니다. 하나님의 시각, 관점이 요구돼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이 효력을 발생하려면 믿음 안에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주로 보시는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이것을 먼저 기억하고 나의 좋은 것들을 거기다 맞출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중요한 것들을, 좋은 것들을 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그 믿음의 공동체가 그 생명력을 이어가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저를 비롯해서 우리 많은 지도자들이 그런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신앙의 공동체를 계속 이어가게 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보는가의 문제예요. 어떻게 바라보는가의 문제.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정탐꾼을 보내신 이유는 저 땅이 어떻게 생겼지? 궁금해서 정보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거 오해한 거란 말이에요. 오해했어요. 10명의 정탐꾼은요, 이렇게 사실적으로 보고하면 칭찬받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보고 뒤에 믿음이 있으셔야 되는데 그게 없었단 말이에요. 사실 그 땅으로 정탐을 보낸 이유는 그 땅이 어떤 땅인지를 알아보려는 의도가 아니라 그 백성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시험코자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도를 아시는 게 승리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뭘 요구하실 때 그 의도를 착각해서 망한 사람들이 있고 또 승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같은 사람 있잖아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되냐면 하나님께서 너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요, 반발하는 모습이 없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막 따지는 모습도 없고, 왜 그런가 봤더니 이유가 뭘까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너무 순순히 드려요. 이삭에 대한 사랑이 없어서인가요? 이유가 뭘까요? 예, 간단해요. 이삭을 드리라고 하는 게 자기를 시험하는 건 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순종하기가 너무 쉬웠던 거예요. 이삭을 드리라고? 가만히 있어 보자. 100살에 낳았는데 아니야, 이건 나를 시험하는 걸 거야. 이렇게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끝내준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그거 딱 하나예요. 그 분기점에, 흥망성쇠의 분기점에 딱 그게 있었던 거예요. 우리 같으면 절대 못하죠. 왜? 하나님이 왜 그걸 드리라고 하는지를 오해하니까. 내 것을 빼앗으려는 줄 아니까. 나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불행하게 하려고 하니까. 이게 오해를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오해하지 않았어요. 대본에 알아차렸어요.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사르밧 과부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일에 너무 지쳐 있으니까 그 사르밧에 있는 그 과부에게 보내서 섬김을 받게 하셨는데 딱 가보니까 가난해도 너무 가난해요. 보통 가난한 게 아니에요. 아들이 한 명 있는데 통에 가루 요만큼이고 기름 요만큼 있어요. 그거 떡 만들어가지고 먹고 죽겠다는 그 여인에게 보내신 거예요.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그 떡을 나한테 가지고 오라 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주시겠어요? 제가 달라면 주시겠어요? 왜 대답이 없어요? 네. 줘요, 안 줘요? 안 주잖아요. 야,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가 있지? 이걸 자기가 달래? 이러지 않았어요. 근데 사르밧 과부가 그걸 줘요. 왜 줬겠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거 주면 많은 걸 채워주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너무 절박했기 때문에. 근데 왜 줬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관점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달라고 하니까, 주라고 하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달라고 하니까 그냥 준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 외에는 다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관점대로 행동했더니 여러분, 그 다음에 그 여인이 어떤 복을 받았는지 확인하십시오. 어떻게 승리했는지. 현실적인 감각을 가지고, 현실적인 인식을 가지고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이랬다면 진짜 그의 말대로 그거 먹고 아들과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주라고 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 볼 때 절박하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줬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놀랍도록 승리케 하셨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확인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10명이 보고와는 약간 달랐는데 왜 달랐을까? 여러분과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왜 그들은 다른 현실적인 감각이나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고 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으로 기반해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 제가 계속 고민해 봤어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도대체 왜 이랬을까? 여러분, 그들은 다르게 본 게 아니에요. 똑같이 보인 거예요. 다 똑같이 봤어요. 가보니까 쉽지 않은 땅이었어요. 어이구, 큰일 나겠는데, 이거 엄청나게 어렵겠는데, 다 인지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10명의 전당국보다 다르게 이야기했었던 이유는 이건 제 묵상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그 공동체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같은 방향, 하나님과 같은 목적, 하나님과 같은 관점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며 훈련받았기 때문이에요. 여기에는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이 모세와 항상 붙어 다니면서 모세에게 긍정적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이 갈렙은 어떤 사람이냐면, 원래 갈렙은 유대 사람은 아니에요. 그나스의 사람, 그러니까 이방인인데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아마 유대 민족으로 흡수된 사람 같고, 그리고 이 갈렙은 거기서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공동체 속에서 여호수아로부터 긍정적인 영향력, 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그 사람이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을 배울 수 있었고 그런 신앙생활을 이어왔던 거예요. 그러나 10명의 다른 정탐꾼들은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같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어떤 분은 이렇고 어떤 분은 이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신앙생활 속에서 훈련을 받아야 될 필요성이 절대로 요구돼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시기보다는 은혜로 긍정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면 이렇게 보는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왜 그랬느냐, 이것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수많은 다른 잡족들이 같이 나왔거든요. 그들이 얼마나 부정적 영향을 많이 끼쳤겠어요. 우리 다사랑교회도 신앙생활 하는데 많은 영향력들이 있는데 긍정적인 영향력이 있고 부정적인 영향력이 있는데, 여러분, 긍정적인 영향력에 노출되셔야 돼요. 그러면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볼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이게 왜 필요해요?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다사랑교회 연구표 있잖아요. 우리 주보 맨 앞에 있습니다. 여기 막 가운데 보면 우리 교회 연구표가 세상 속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저는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 세상 속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세상 속에 살지만 능력이 있는 전문가로 성실한 사람으로 살지만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자리를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적 인식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렇게 안 보이고 눈이 뒤집혀서 미쳐가지고 다르게 보인 게 아니에요. 똑같이 보였지만 현실적 인식이 있었지만 그는 삶 속에서 현실적 인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었다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가 영구적으로 추구하는 이게 표예요. 저는 이런 사람 안 오네요. 삶의 자리도 거기 삶의 자리 뭐 이렇게 붕 떠 있는 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할 수 없지만 맹신자 같이 삶의 자리 다 거부하고 매일 교회에서 기도만 하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삶의 자리를 이제 인식하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그 현실적 인식을 가지고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논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속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하니까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어요. 세상이니까 세상의 논리로, 교회니까 당연히 믿음의 논리로. 근데 세상에만 나가면 세상의 논리로 딱 모두로 바뀌어요. 이거를 굉장히 현명하다고 느끼는 분이 있는데 우리가 경계하는 신앙입니다. 그게 사실은 세상 속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정도도 굉장히 훌륭한 것 같아요. 세상 속에는 세상의 논리로, 교회니까 교회의 논리로 딱 바뀌어서
교회 논리로 살아가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경계하는 게 뭐냐면, 왜 이걸 경계하냐면 세상의 논리로 살아가는 분이 교회 와서 절대로 믿음의 논리로 못 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주간 동안 계속 세상에 있잖아요. 그 수많은 즐거움, 쾌락, 많은 세상 사람들의 조언, 권면, 데이터, 통계 이런 걸 듣고 있다가 일주일에 이거 30분 딱 예배드리고 가는데, 그분이 그 세상의 논리를 벗어나서 교회에서는 믿음의 논리로 살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아요. 신앙생활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두 발은 땅에, 두 눈은 하늘. 이게 세상 속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고, 이들이 험한 세상 속에서 사실대로 보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감각은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새롭게 해석하고 새롭게 선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줬어요. 두려운 것들을 보여줬거든요. 오늘 13장 28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 땅 거주민들은 강하고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고 힘이 클 뿐이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다. 이렇게 엄청난 것들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이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우리의 먹이다, 밥이다, 이렇게 선포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의지로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있어요. 3m. 이건 그때는 내가 해보겠다 이런 의지가 없어져요. 절망이 다가온다고. 한 2m 정도만 되면 내가 해보겠구만. 3m는 고개가 꺾여요. 이거는 우리의 의지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가운데 소망을 가지려면 우리의 의지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필요해요. 그때 되면 이게 필요하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속에 좌절합니다. 절망합니다.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도 그런 분이 참 많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승리하려면 이 신앙의 공동체 속에서 주시는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10명의 정탐꾼은 세상 속에 능력 있는 세상의 백성들이기는 했는데, 능력 있는 전문가들이긴 했는데 그리스도인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이 보고한 것은 사실이었어요. 오히려 그 사실이 공동체를 무너뜨렸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살아남는 사람이 누구냐면 성실한 사람이 아닙니다.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고 임무에 충실했던 사람도 아닙니다.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도 아니에요. 객관적인 데이터와 정보를 가지고 시대를 읽어내는 현실주의자도 아닌 것입니다. 진짜 살아남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 선한 영향력으로 받았던 사람. 여러분, 이들이 이 공동체를 살려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나누면서 하나님 안에서 이 믿음을 가지고 이 공동체를 계속 이어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좋게 해석하세요. 현실이 이렇게 보이지만 안 된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 사실적 발언이 공동체를 깨는 거예요. 많은 분들은 오해해요. 그렇게 얘기하면 공동체가 잘 될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소망을 이야기하고 희망을 얘기하고 또 비전을 얘기할 때, 그리고 격려하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격려할 때, 그때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영성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그대로 적용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